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9일 된 시간을 기억하며 이 저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한 배우가 했던 이야기가 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새로 생긴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려는데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을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주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 이름도 생소한데 이제는 이런 기계로 주문해야 하는 가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서 음식을 미리 주문하기도 하죠. 병원을 가도 접수와 수납을 기계 앞에서 하도록 안내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려면 대기 번호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계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김밥을 사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라고 하니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만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라고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저도 아직은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키오스크를 지나쳐서 직원에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가게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도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우리 포항 송도 바닷가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산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것, 그것은 기계로 사려는 아이스크림을 확인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기계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죠.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이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운전을 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게 되면 운전하는 분들의 모든 일자리는 완전히 사라질 듯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 간단하게는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에 생겨납니다.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만든 그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시대를 기술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지만 이런 기술들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고 소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키오스크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기술들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주보에는 간단하게 정해서 올렸지만 부제로 존재의 소중함,
그 이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앙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 즉 세상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그 사람을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존재를 지켜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계속되는 고민과 생각에 빠졌습니다. 조금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했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기도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생각이 되었던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이상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일정 부분은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혹여나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에 준비한 것이니 이미 들으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했던 모든 이야기와 성경 말씀까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기독교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효용성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효용성에 따라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효용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자녀를 가르치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뿌듯해합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효용성, 즉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해서 경고하는 중요한 시간을 함께 지나왔음에도 누가 크냐라는 문제 앞에서 서로 다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즉 자신의 효용성이 더 많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유지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낮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단순히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한 아이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긋이든 어르신들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중요하고,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효용성의 가치에 따라서
이런 이들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없고, 그들은 타인의 도움이 늘 필요하며, 그들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의 승리에 따라서 도태되어야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회의 가치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즉 효용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도 버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으로 알려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 위에까지 따라와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다 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 혹은 가치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가져야만 가능할 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의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요즘에야 유대인들의 지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인종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사회의 지도층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인종이라고도 합니다. 또 특별한 그들의 교육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는 단순히 로마의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더 전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그야말로 별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고 외형적으로 우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온 이들은 더더욱 보잘것없는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맛을 내기 위해서 혹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까, 너희는 빛이니까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즉, 맛을 잘 내는 능력이 있어서 소금이라고,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으니 빛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불의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등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불은 등불입니다. 때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지만 등불은 등불일 뿐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등불의 효용성을 말하면서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이렇게 잘 사용되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니까 너희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가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긍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의 소중함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도 소중하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도 소중합니다.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소중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으로 점점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속상하고 힘드시죠?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드라마의 대사로 하면 여기도 기계, 저기도 기계, 나이 든 사람은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아닐 수 없고 빛이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두 명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태여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허락된 시간만 더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더 쉽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두 명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할 때에 사르밧도 지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만 기록할 뿐입니다. 어디라고요? 시돈 지방의 사르밧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속하는 지역이고 구약 시대에는 다른 민족이 살던 이방 민족의 지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르밧을 시돈 땅의 사렙다로 기록합니다. 아무튼 그 지역의 한 여인, 즉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은 그 아들도 다시 살려줍니다. 효용성, 즉 가치로 따지자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도와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을
구태여 그 먼 지역까지 찾아가서 도와준 것으로 기록됩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누가복음 2장의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안나는 84세나 되는 매우 나이 많은 할머니였고 결혼 후 7년째에 남편을 사별하고 성전에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가치가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적 가치로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효용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전에서 줄곧 지내오던 그 할머니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사회적인 효용성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고 할 뿐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힘드십니까? 시쳇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 경쟁 속에 던져진 삶이 고단하시죠? 네, 저도 동감합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지금의 시대가 효용성에 따라 평가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효용성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지난 시간을 함께 한 이후에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교육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저는 더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안나라는 나이 많은 과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 포항 성도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네,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속상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존재만을 인정해 주시는, 긍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젊어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오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던 식민지의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그런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겠지만 또 앞으로의 삶도 분명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괜찮아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시대의 발전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